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시기 하늘과 쫓아 가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대로 말로서 일어나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기까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땅에 있지만, 땅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히 하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세계와 하늘 세계를 두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은 무엇과 관계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행복하고, 그리고 육체도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영혼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살아가지만 육체가 비참하면 행복할 수 없죠. 불완전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의 본질인 가장 좋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바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본질을 만족시켜야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올바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나 질서가 이렇게 잘 잡혀 있으면 행복한데, 뒤죽박죽이 되고 막 혼돈스러우면 에라 모르겠다라고 놓아버리잖아요, 그죠? 갑자기 멍하게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의 혼란이나 내 삶의 어떤 표대를 잃어버리면 그러한 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즐겁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안정치 않고, 끊임없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도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의 마지막이 과연 어떠할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다가 좋을 때는 좋은 일이 있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다시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일은 항상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대로 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럼 생각한 결과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단이 자신의 인생 속에 와서 인생을 흐트러 버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결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는 결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질 때에 나중에는 원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그런 계획이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7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생의 모든 날이 아무리 자신이 경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어느 순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소망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허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더기가 땅속에서 계속 움지락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그가 아무런 계획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흙 속에서 살다가 엄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치 구더기가 땅속에 이렇게 헤매다가 구더기 입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흙 속에 살 때에는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것은 음부의 문 앞에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행복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자체는 결국 허탄한 것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여 보여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르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신적 세계의 이끄심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었을 때 그 세계가 내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눈앞에 도래할 것을 확신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어떤 보탬이나 노력이나 애씀이 있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나라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런 세계가 있고 내만의 그런 가정이 있는데 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이제 다른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정말 알콩달콩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인생에 바로 개입을 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느 날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니까 그것이 진실로 행복한 나라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극락의 기쁨을 가져줄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절된 두 세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땅의 자원만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잘못된 행복관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늘 사모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궁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 영혼이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를 본다는 것이고 주를 본다는 것은 주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요 주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산 그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도전의식이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주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봐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참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침뱉고 그리고 채직을 맞고 욕들으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는 왜곡된 인생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인생이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낮아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삶을 보았다면 그러한 삶을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본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만이 진실로 그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지의 개념이란 시공간 안에서 생각할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지는 시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공간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그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바로 그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좋았더라 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러한 교육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자체가 그 모든 존재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단 자체가 나를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과 공간에 매여 있는 그 틀을 끼어야만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는 사람들이 느끼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감춰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육체라는 그런 제한된 그런 자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틀을 찢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과 하나가 되면 나라는 이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계신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방법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은 강림하는 어떤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친히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강림하시면 강림의 특징이 뭐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주의 호령소리입니다. 이 호령소리는 헬라어로는 켈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자극을 주어서 소리를 듣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막 큰 소리로 호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 그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지시와 명령이 있습니다. 공동동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대천사,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오시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내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선언되고 그 명령대로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바로 우리를 깨워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죠. 그러니까 호령 속에는 주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주의 명령은 영생이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호령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깨우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령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천둥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호령 소리가 바로 우레 소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의 호령을 히브리로 라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라암, 히브리 단어로. 이 뜻이 바로 천둥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명사인데 동사는 똑같아요. 이 동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암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라암은 흔들리다. 그러니까 흔드니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흔드니까 흔들리다, 격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하면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흔드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다, 그러니까 천둥과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다, 아니면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여기에다가 이제 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이제 실제로 그냥 영혼 속에 이렇게 떠 있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해가 붙으면 실제로 그것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증거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라는 단어가 붙으면 진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느끼는 거예요. 그냥 공기의 파동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민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동물들이 있는 것은 쉽게 느끼는 거예요. 이 파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로
무슨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파를 통해서 사람의 그 기나 이런 것을 완전히 어떻게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기술을 하고 이런 걸 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호령소리가. 누가 이제 인생이 큰 소리로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소리이기 때문에, 큰 능력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동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흔들어 깨우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천둥이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니까 자기에게는 어떻게? 천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라함이란 이 단어에다가 요도와 해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냐면 람야라는, 그러니까 람야라는 뜻이에요. 람야라는 뜻인데, 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둥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라마라는 사람인데, 또는 르엘라야라는 사람인데,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람야,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둥이라는 소리가 흔들어 깨우니까 흔들리잖아, 그죠? 막 진동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리에 깨어서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막연히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앞에 람인데, 요 람은 목표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란한 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료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많은 물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요란스러워요.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많은 물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시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주의 호령으로, 천둥 소리로 우리를 깨울 때 요란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소리로 들리고 우리를 하여 깨워서 거리로 가게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은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이제 앞에 그 소리로 인하여 여기에 이제 존재하다, 바브라는 루아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먹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쁜 소리로 소리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은 그동안 내가 기울었던 그 소리에 대해서는 닫아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의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천둥과 우레 소리를 통해서, 그죠? 그가 공고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순간 그에게 그 소리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라는 누아라는 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 강림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소리로 듣게 되면은 주의 그러한 호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주의 그 호령 소리를 듣고 깨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 소리가 들렸기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요. 사무엘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그가 그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를 모르고 내가 여기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가서 도로 눕습니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깨우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깨우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깨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니까 누워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대답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 세 번 깨울 때에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누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천둥 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안 들을게요 하면서 귀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영혼 속에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막는다고 해도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 강림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천사를 보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의 호령 소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라크는 왕이거든요. 왕. 여기에 이제 알레포가 붙으면은 마라크라고 해서 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라크라는 것은 왕, 통치라는 뜻이고 거기에 알레프가 있으면은 이제 배우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알레프가. 이 알레프가 가르치다, 배우다. 그러니까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야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인생은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교주들이 누구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고하는 도서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은 왜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교주가 되거나 주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되려면은. 그 성경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천사장이란 의미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배웠으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돌을 만들거나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마라크라는 천사장이라는 뜻인데 이 왕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죠?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렇다는, 그래서 그 뜻은 파견하다. 그러니까 그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라는 뜻이 파견하다라는 거예요. 대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신 사자, 그죠?